안 한다는 수행을 마친 뒤 세존께서 머무는 그늘 아래에 천천히 다가가 합장한 채 예경하였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히 지나가듯 수행자들의 숨결도 조용히 흘렀으나 안한다의 마음에는 식히지 못한 고민이 있었다.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침묵하던 안한다는 결국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감히 말씀을 청하고자 함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안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세존이시여, 세간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따뜻하다 하며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을 보니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고 대화조차 이어가지 못하며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이 참으로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 자식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가장 가까워야 할 인연 속에서 서로 상처만 주고 평생을 멀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며 심지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한다의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이 어른거렸다. 그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지켜본 뒤였다. 세존께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안한다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한동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질문의 무게를 느끼셨다. 잠시 뒤 세존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안한다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오랜 것이라. 그 인연은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연줄이니라. 세존의 첫 말씀에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존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깊은 진실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결과라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을 업에 의해 이어진 것이라 말하였느니라. 은혜의 인연도 있고 갚아야 할 빚의 인연도 있으며 그 빚이 매우 깊은 경우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한다는 놀라움 속에 입을 다물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단지 혈육의 연대가 아닌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업의 연결이라니, 그 말 속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었다. 세존은 계속 말씀하셨다. 특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때로는 은혜로 이어지고 때로는 업의 채무로 이어진다. 만약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채우지 못한 원한이 있었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부자 관계로 다시 만나 그 남은 업을 갚아가게 되는 것이다. 안한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세존의 말씀은 관계의 고통 속에 숨어있던 깊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을 이으셨다. 어떤 자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조차 참아내지 못하며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간다. 그 증오의 바탕에는 이 생에서 생겨난 상처만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그 역시 전생에서 자식에게 지은 빚이 남아있어 그 마음을 편히 열지 못하는 것이다. 세존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을 베어들었다. 부자 관계의 고통을 단지 성격 차이나 환경 탓으로만 여겼던 아난다는 그 뒤에 자리한 인연의 깊이에 놀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시선을 받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인연을 가진 이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업이 크기 때문이며 그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에 비록 괴로움으로 만나게 되었으나 그 괴로움을 통해 마침내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난다는 숨을 고르며 세존의 말씀을 마음으로 삼켰다.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부자 간의 고통 또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이라 하여도 자비와 이해를 통해 그 빚을 갚고 인연을 맑게 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속에는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갈 보이지 않는 배움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아난다의 질문으로부터 부자 관계의 업과 인연에 대한 세존의 법문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난다는 그 깨달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할 준비를 했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은 뒤 잠시 눈을 감고 그 의미를 곱씹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존재했다. 아난다요? 세존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부자 간의 인연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가운데 유독 괴로움이 큰 경우 그것은 전생의 업이 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궁금증을 이어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면 어떤 업이 그토록 깊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며 평생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업의 실체를 알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요?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상처가 가장 큰 근원이 되느니라. 부자 관계로 다시 태어나 그 상처를 갖고 돌려받으며 업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존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다. 말씀은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힘을 가진 자였느니라. 그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가난한 이를 괴롭히며 약한 이의 삶을 짓밟았다. 그 약한 이가 바로 다음 생에 자신에게 태어나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풀지 못한 한과 괴로움이 그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기에 이 생에서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불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난다는 놀라움 속에서도 그 깊이 있는 진실을 마음에 새겼다. 세존은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의 아버지였던 자가 자식을 버리고 떠났느니라. 그 자식을 보살피지 않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였다. 그 버려진 자식이 이번 생에는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태어난 자식이 전생의 아버지에게 버려졌던 그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이 생에서 아버지를 향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마다 반발하여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씀은
인간 관계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안 한다요? 이러한 인연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빚을 갚는 과정이니라.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세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이면에 이토록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음을 실감했다. 세존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자 간의 고통을 오로지 현생의 갈등만으로 본다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느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가 시작되고 그 이해를 통해 용서와 자비가 싹트는 것이다. 안 한다는 눈을 들며 조용히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버지 역시 자식을 통해 업을 갚아가고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안 한다요? 부자 인연에 있어 한쪽만 잘못한 것은 거의 없느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것이 있으니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갚는 것이니라.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무언가 빚이 있었기에 그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며 때로는 자식에게서 당하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 업을 정리해 가는 것이다. 안 한다는 마음 한켠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자식도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인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은 다시 깊은 목소리로 일렁이는 진실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만약 부자 사이에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있고 그 벽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느니라. 그 상처가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커지게 된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안 한다요? 그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깨달음의 기회는 숨어 있느니라. 괴로움이 바로 수행의 장이며 인연을 청산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존은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부자 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커진다. 원망으로 인연을 끊는다면 그 미움은 다음 생에서 또다시 이어져 다시 만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해와 자비로 임한다면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 인연은 맑아지고 다음 생에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의 말씀은 안 한다의 마음에 빛처럼 스며들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며 인연의 치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안 한다는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는 절실히 느꼈다. 부자 간의 원망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벗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세존께서는 말씀을 마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자비의 숨을 들이쉬셨다. 안 한다 역시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에서 피어나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깊어졌다. 이렇게 해서 부자 간 괴로움의 근본 원인,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실체를 안 한다는 알게 되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부자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 업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현생의 괴로움이 너무도 날카롭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세존께서 안 한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말씀을 이었다. 안 한다요?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온다. 하지만 인연이 어그러진 부자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상처가 깨어나고 그 상처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며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한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 괴로운 인연을 알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하옵니까? 세존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업은 도망칠수록 더 깊게 따라붙고 참기보다 터뜨릴수록 다음 생에 더 두터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만나 한 집에 살며 매일 부딪히는 그 인연 자체가 업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뜻이기도 하다. 세존의 말씀은 운명처럼 반복되는 부자 갈등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것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업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생의 상처가 남아있는 인연은 그 사랑조차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아 억지로 사랑하려 하면 그 괴로움이 커져 결국 서로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안한다는 그 말에 수많은 인간의 집안에서 되풀이되어 온 갈등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존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품은 눈빛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다. 안한다요?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주는 그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다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를 끊어버리려 한다. 그것은 전생의 아버지에게 당했던 고통을 이번 생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니라.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난히 까다롭고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또한 전생에서 그 자식에게 무언가 큰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서 그것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의 거친 마음조차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빚과 갚음으로 얽혀 있다는 세존의 말씀. 그 깊이를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자 간의 업은 누구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짝을 이루어 성장하기 위한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원망으로만 바라보면 그 인연은 더 어두워지고 업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안한다요? 부자 인연 속에서 작게나마 이해가 생기고 미약하나마 자비가 생기면 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고통을 보게 되고 자식의 외로움을 듣게 되며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가는 숨결 하나라도 닿게 되면 업은 풀리기 시작한다. 안한다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다. 세존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다. 안한다요?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인연은 함께 겪는 괴로움 속에서 비로소 정리되느니라. 그러니 부자 간의 관계가 불행하고 버겁더라도 그 괴로움 자체를 업의 청산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 괴로움을 거부하면 괴로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음 생에서 더 커져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은 잠시 눈을 감고 차비의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너희들이 보는 세상의 모든 부자 갈등은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업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려는 마지막 관문이니라.
괴로움이 깊을수록 업의 무게 또한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며 그 무거움을 견디고 나면 업은 사라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점점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원망이 아니라 공감으로 바라보아야 할 인연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다. 안 한다요? 부자 인연은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피하려 하면 업은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온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원망 속에서도 상대의 괴로움을 살피며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그때 전생에서 어긋났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는 따뜻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니라. 안 한다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세존의 말씀은 그에게 부자 간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미움이 깊은 인연일수록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며 그 인연이 깊기에 미움 또한 깊었던 것임을 안 한다는 마음속 깊이 세존의 자비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세상의 모든 부자 갈등을 비난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겠다고. 그 결심 속에서 안 한다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세존의 가르침은 부자 관계 속에 숨겨진 업과 인연의 깊이를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안 한다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사이가 틀어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업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마주 앉을 힘조차 없을 때 어찌해야 업을 해결하게 되옵니까? 세존께서는 안 한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만 풀리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속에서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원망의 불길을 조금씩 내리면 그것 또한 업을 녹여내는 수행이 된다. 비록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도 마음속에서라도 상대에게 나누는 자비는 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힘이니라. 안 한다는 눈을 크게 떴다. 생각보다도 더 심오한 길이 이미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말을 이었다. 안 한다요? 업은 마음의 인연이니라. 육신의 거리를 두어도 마음으로 맺어져 있는 이상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자 사이가 평생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채 지나가더라도 서로를 떠올리는 순간 업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렇기에 용서는 말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안 한다는 가슴속 깊은 울림을 느꼈다. 세존은 그 울림을 확인하듯 다시 말씀하셨다.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더 괴로워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 업의 고리를 풀어내는 길이다. 세존의 말씀 속에서 부자 사이에 얽힌 무거운 인연이 한 줄기 빛을 찾는 길을 드러냈다. 안 한다는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부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안 한다요? 적은 인연으로 맺어진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 인연은 이번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야 마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떠나는 날,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늦은 마음이 전해질 때 전생의 원한이 풀리고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연으로 만난다. 안 한다는 삶과 죽음 너머를 잇는 인연의 힘을 느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어떤 부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 자식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남긴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자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이 말을 한다.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참으로 후회됩니다. 그때 업은 풀리고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새롭게 이어진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한 슬픔과 깊은 자비를 담고 있었다. 안 한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존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세종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원망 속에서 태어난 인연은 사랑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해 다치지 않도록 작은 틈만 남겨두어라. 그 틈으로 자비가 스며들고 법이 녹아내리며 상처가 흙처럼 부서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되리라. 안 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미움이 아니라 업의 마지막 걸음이었음을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하여라.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어라. 부자 싸움은 악연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안 한다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마지막 업을 평화롭게 풀 수 있기를. 그 기도 속에서 안 한다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지고 한층 더 자비로워졌다. 세존의 가르침은 부자 사이의 깊고 아픈 인연에 희망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수많은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로 살아있으며 언젠가 그 불씨는 따뜻한 온기로 피어올라 업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세종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미움의 기억보다 작은 사랑의 기억 한 조각이 업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작은 사랑이라도 놓치지 말아라. 안 한다는 두 손을 모아 세종께 예를 올렸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닿기를 조용히 염원하였다. 부자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인연이다. 서로를 닮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곤 한다. 우리 주변에도 있다. 아버지와 자식이 눈앞에 있어도 평생을 말없이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평생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원망, 그 모든 눈물이 헛된 것은 아니다. 업은 미움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비 속에서만 풀리게 된다.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사이라도 마음 속에서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인연의 무거운 사슬은 조금씩 풀려가게 된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듯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행이다. 작은 틈만 남겨두어도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고 언젠가 멀어진 부자가 다시 조용히 연결되게 된다. 삶의 어느 순간 아버지는 떠나가고 그제야 비로소 남겨진 자식은 깨닫는다. 미워했던 모든 감정 뒤에 말하지 못한 사랑이 깊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안 한다는 수행을 마친 뒤 세종께서 머무는 그늘 아래에 천천히 다가가 합장한 채 예경하였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잔잔히 지나가듯 수행자들의 숨결도 조용히 흘렀으나 안한다의 마음에는 식히지 못한 고민이 있었다.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침묵하던 안한다는 결국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감히 말씀을 청하고자 함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안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세존이시여, 세간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따뜻하다 하며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을 보니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고 대화조차 이어가지 못하며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이 참으로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 자식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가장 가까워야 할 인연 속에서 서로 상처만 주고 평생을 멀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며 심지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한다의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이 어른거렸다. 그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지켜본 뒤였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안한다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한동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질문의 무게를 느끼셨다. 잠시 뒤 세종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안한다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오랜 것이라. 그 인연은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연줄이니라. 세존의 첫 말씀에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존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깊은 진실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세종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결과라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을 업에 의해 이어진 것이라 말하였느니라. 은혜의 인연도 있고 갚아야 할 빚의 인연도 있으며 그 빚이 매우 깊은 경우 그 인연은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한다는 놀라움 속에 입을 다물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단지 혈육의 연대가 아닌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업의 연결이라니, 그 말 속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었다. 세존은 계속 말씀하셨다. 특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때로는 은혜로 이어지고 때로는 업의 채무로 이어진다. 만약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채우지 못한 원한이 있었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부자 관계로 다시 만나 그 남은 업을 갚아가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세존의 말씀은 관계의 고통 속에 숨어있던 깊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을 이으셨다. 어떤 자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조차 참아내지 못하며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간다. 그 증오의 바탕에는 이 생에서 생겨난 상처만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 그 역시 전생에서 자식에게 지은 빚이 남아있어 그 마음을 편히 열지 못하는 것이다. 세존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을 베어들었다. 부자 관계의 고통을 단지 성격 차이나 환경 탓으로만 여겼던 아난다는 그 뒤에 자리한 인연의 깊이에 놀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시선을 받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인연을 가진 이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업이 크기 때문이며 그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에 비록 괴로움으로 만나게 되었으나 그 괴로움을 통해 마침내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안 한다는 숨을 고르며 세존의 말씀을 마음으로 삼켰다.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부자 간의 고통 또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업으로 이어진 인연이라 하여도 자비와 이해를 통해 그 빚을 갚고 인연을 맑게 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속에는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갈 보이지 않는 배움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안 한다의 질문으로부터 부자 관계의 업과 인연에 대한 세존의 법문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안 한다는 그 깨달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할 준비를 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은 뒤 잠시 눈을 감고 그 의미를 곱씹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존재했다. 안 한다요? 세존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부자 간의 인연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가운데 유독 괴로움이 큰 경우 그것은 전생의 업이 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궁금증을 이어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면 어떤 업이 그토록 깊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며 평생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업의 실체를 알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상처가 가장 큰 근원이 되느니라. 부자 관계로 다시 태어나 그 상처를 갚고 돌려받으며 업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존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다. 말씀은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힘을 가진 자였느니라. 그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가난한 이를 괴롭히며 약한 이의 삶을 짓밟았다. 그 약한 이가 바로 다음 생에 자신에게 태어나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풀지 못한 한과 괴로움이 그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기에 이 생에서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불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 한다는 놀라움 속에서도 그 깊이 있는 진실을 마음에 새겼다.
세조는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의 아버지였던 자가 자식을 버리고 떠났느니라. 그 자식을 보살피지 않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였다. 그 버려진 자식이 이번 생에는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태어난 자식이 전생의 아버지에게 버려졌던 그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이 생에서 아버지를 향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마다 반발하여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씀은 인간 관계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안 한다요? 이러한 인연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빚을 갚는 과정이니라.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세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이면에 이토록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음을 실감했다. 세존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자 간의 고통을 오로지 현생의 갈등만으로 본다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느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가 시작되고 그 이해를 통해 용서와 자비가 싹트는 것이다. 안 한다는 눈을 들며 조용히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버지 역시 자식을 통해 업을 갚아가고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안 한다요? 부자 인연에 있어 한쪽만 잘못한 것은 거의 없느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은 것이 있으니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갚는 것이니라.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무언가 빚이 있었기에 그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며 때로는 자식에게서 당하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 업을 정리해 가는 것이다. 안 한다는 마음 한켠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자식도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인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은 다시 깊은 목소리로 일렁이는 진실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만약 부자 사이에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있고 그 벽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느니라. 그 상처가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커지게 된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안 한다요? 그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도 깨달음의 기회는 숨어 있느니라. 괴로움이 바로 수행의 장이며 인연을 청산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존은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부자 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 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커진다. 원망으로 인연을 끊는다면 그 미움은 다음 생에서 또다시 이어져 다시 만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해와 자비로 임한다면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 인연은 맑아지고 다음 생에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의 말씀은 안한다의 마음에 비처럼 스며들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며 인연의 치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안한다는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는 절실히 느꼈다. 부자 간의 원망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벗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세존께서는 말씀을 마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자비의 숨을 들이쉬셨다. 안한다 역시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에서 피어나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깊어졌다. 이렇게 해서 부자 간 괴로움의 근본 원인,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실체를 안한다는 알게 되었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부자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 업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현생의 괴로움이 너무도 날카롭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세존께서 안한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말씀을 이었다. 안한다요?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 이 세상에 온다. 하지만 인연이 어그러진 부자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상처가 깨어나고 그 상처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며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한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 괴로운 인연을 알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하옵니까? 세존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업은 도망칠수록 더 깊게 따라붙고 참기보다 터뜨릴수록 다음 생에 더 두터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만나 한 집에 살며 매일 부딪히는 그 인연 자체가 업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뜻이기도 하다. 세존의 말씀은 운명처럼 반복되는 부자 갈등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것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업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생의 상처가 남아있는 인연은 그 사랑조차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아 억지로 사랑하려 하면 그 괴로움이 커져 결국 서로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안한다는 그 말에 수많은 인간의 집안에서 되풀이되어 온 갈등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존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품은 눈빛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다. 안한다요?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주는 그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다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를 끊어버리려 한다. 그것은 전생의 아버지에게 당했던 고통을 이번 생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니라.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난히 까다롭고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또한 전생에서 그 자식에게 무언가 큰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서 그것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의 거친 마음조차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빚과 갚음으로 얽혀 있다는 세존의 말씀, 그 깊이를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자 간의 업은 누구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짝을 이루어 성장하기 위한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원망으로만 바라보면 그 인연은 더 어두워지고 업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안한다요? 부자 인연 속에서 작게나마 이해가 생기고 미약하나마 자비가 생기면 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고통을 보게 되고 자식의 외로움을 듣게 되며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가는 숨결 하나라도 닿게 되면 업은 풀리기 시작한다. 안한다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다. 세존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다. 안한다요?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인연은 함께 겪는 괴로움 속에서
비로소 정리되느니라. 그러니 부자 간의 관계가 불행하고 버겁더라도 그 괴로움 자체를 업의 청산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 괴로움을 거부하면 괴로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음 생에서 더 커져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은 잠시 눈을 감고 차비에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너희들이 보는 세상의 모든 부자 갈등은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업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려는 마지막 관문이니라. 괴로움이 깊을수록 업의 무게 또한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며 그 무거움을 견디고 나면 업은 사라지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점점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원망이 아니라 공감으로 바라보아야 할 인연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다. 아난다요? 부자 인연은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피하려 하면 업은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온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원망 속에서도 상대의 괴로움을 살피며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그때 전생에서 어긋났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는 따뜻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세존의 말씀은 그에게 부자 간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미움이 깊은 인연일수록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며 그 인연이 깊기에 미움 또한 깊었던 것임을 아난다는 마음속 깊이 세존의 자비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세상의 모든 부자 갈등을 비난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겠다고. 그 결심 속에서 아난다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세존의 가르침은 부자 관계 속에 숨겨진 업과 인연의 깊이를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아난다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사이가 틀어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업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마주 앉을 힘조차 없을 때 어찌해야 업을 해결하게 되옵니까?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업은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만 풀리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속에서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원망의 불길을 조금씩 내리면 그것 또한 업을 녹여내는 수행이 된다. 비록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도 마음속에서라도 상대에게 나누는 자비는 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힘이니라. 아난다는 눈을 크게 떴다. 생각보다도 더 심오한 길이 이미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말을 이었다. 아난다요? 업은 마음의 인연이니라. 육신의 거리를 두어도 마음으로 맺어져 있는 이상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자 사이가 평생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채 지나가더라도 서로를 떠올리는 순간 업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렇기에 용서는 말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난다는 가슴속 깊은 울림을 느꼈다. 세존은 그 울림을 확인하듯 다시 말씀하셨다.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더 괴로워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 업의 고리를 풀어내는 길이다. 세존의 말씀 속에서 부자 사이에 얽힌 무거운 인연이 한 줄기 빛을 찾는 길을 드러냈다. 안한다는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부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안한다요? 적은 인연으로 맺어진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 인연은 이번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야 마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떠나는 날,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늦은 마음이 전해질 때 전생의 원한이 풀리고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연으로 만난다. 안한다는 삶과 죽음 너머를 잇는 인연의 힘을 느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어떤 부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 자식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남긴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자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이 말을 한다.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참으로 후회됩니다. 그때 업은 풀리고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새롭게 이어진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한 슬픔과 깊은 자비를 담고 있었다. 안한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존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안한다요? 원망 속에서 태어난 인연은 사랑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해 다치지 않도록 작은 틈만 남겨두어라. 그 틈으로 자비가 스며들고 법이 녹아내리며 상처가 흙처럼 부서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되리라. 안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미움이 아니라 업의 마지막 걸음이었음을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하여라.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어라. 부자 싸움은 악연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안한다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마지막 업을 평화롭게 풀 수 있기를. 그 기도 속에서 안한다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지고 한층 더 자비로워졌다. 세존의 가르침은 부자 사이의 깊고 아픈 인연에 희망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수많은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로 살아있으며 언젠가 그 불씨는 따뜻한 온기로 피어올라 업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미움의 기억보다 작은 사랑의 기억 한 조각이 업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작은 사랑이라도 놓치지 말아라. 안한다는 두 손을 모아 세존께 예를 올렸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닿기를 조용히 염원하였다. 부자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인연이다. 서로를 닮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곤 한다. 우리 주변에도 있다. 아버지와 자식이 눈앞에 있어도 평생을 말없이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평생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원망, 그 모든 눈물이 헛된 것은 아니다. 업은 미움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비 속에서만 풀리게 된다.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사이라도 마음속에서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인연의 무거운 사슬은 조금씩 풀려가게 된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듯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행이다. 작은 틈만 남겨두어도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고 언젠가 멀어진 부자가 다시 조용히 연결되게 된다. 삶의 어느 순간 아버지는 떠나가고 그제야 비로소 남겨진 자식은 깨닫는다. 미워했던 모든 감정 뒤에 말하지 못한 사랑이 깊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